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0일 일요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말씀. 생각할 문제, 신약 성경의 중심 약속은 무엇인가?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중심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재림은 성경의 거룩한 장들을 엮어주는 검실과도 같습니다. 한학자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1845번 기록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260장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은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23권이 이 위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떤 학자는 설명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죄 지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다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의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신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드디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날 약속이 보장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구주께서 감난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소망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재림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재림 때에 글자 그대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행복이 실제적으로 영원한 동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랑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주와 질병,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준비하신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 모든 소망, 모든 기도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끝나고 죽음, 고통, 눈물, 아픔, 이별, 불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작되는 것은 행복, 기쁨, 건강, 새로운 세계, 그 속에 놀라운 신비를 매일매일 배워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성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신앙의 최고의 극치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 모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재림이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재림에 집중됨.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은 바로 그 큰 부활의 아침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릴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도 두렵지 않은 까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범이 사라질 그 영원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영원한 관심을 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으로 적용시키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사망케 하실 그 영원한 날을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